우리 콜로라도에 가면은 뉴 라이프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30년 전부터 이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도시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이 도시가 생소하고 또 거의 술 주정뱅이들이 굉장히 많고 또 조금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에 교회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얕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바라보고 대여섯 명이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단지 20분 정도,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나누고 은혜 나누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대요. 우리가 도시 기도 모임 하는 거하고 똑같죠. 이제 그런데 하루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이제 지금 뭐 결론적으로 오늘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완전한 홀리시티가 되어가지고 거기에는 모든 선교단체와 기독교 방송이 그 도시에 다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공군사관학교도 거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가 거기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것은 미국의 대표적인 홀리시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예가 많은데요. 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크리스마스 날 이제 클럽에 들어가서 술을 막 젊은이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마시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들어오더니 뭐 동네 사람들이니까 다 알겠죠. 한 젊은이가 들어오더니 야,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날인데 더 의미 깊게 뜻깊게 여기에서 놀아야 되지 않겠냐. 전부 다 술은 한 병씩 다 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의미 있게 놀아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안을 하나 하는데 술 챙김에 제안한 거예요. 그냥 농담 비슷하게 빈정거리면서요. 야,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를 여기에서 한번 드려보죠.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이때까지 뭐 여기서 놀았지만 오늘 이 술집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한번 드려보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술 먹는 사람들이 빈정대리면서 오, 그거 좋다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제 전부 다 어릴 때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막 술 취해갖고 부르니까 다 따라 부르는 거죠. 다 따라 불렀어요. 근데 한 친구가 그 친구 그룹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 믿음이 좀 있은 친구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휩쓸린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얘가 교회를 좀 다닌 애다고 그러면서 얘가 설교하면 되겠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못한다고 못한다고 하는데 야, 그래도 네가 우리 있을 때 뭐 하나님 말씀 이야기했잖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떠밀려 나갔는데 거기에서 장난삼아 거기 다 장난하는 분위기니까 장난삼아 이제 앞에서 뭐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래도 교회 학교에서 들은 거 뭐 이렇게 주워 담아 갖고 조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약간의 그 복음이 된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렇냐고 하면서 막 또 빈정대면서 또 막 같이 호응하고 그러다가 이 앞에 나간 이 친구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날 거기 갔으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죄책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막 하라고 하니까 떠밀려서 막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말이 자기 가슴에 꽂힌 거예요. 성령께서 아마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도시를 위해서 그 조그마한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서 그런 역사들이 구석구석으로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뭐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갑자기 기도를 한 거예요.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청년 중에 술 먹고 있던 청년 중에 한 두세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그 친구와 같이 어깨를 맞이하고 같이 무릎 꿇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클럽이 사해진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클럽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러고 나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날은 영업을 못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게 일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이 일화를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1년 뒤에 젊은이 교회로 그 클럽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젊은이 교회로 바뀐 거, 그 교회가, 그 클럽이, 그 술집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여파로 자꾸 파장으로 나아가서 이제 술집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도시가 술집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은 고등학교만 되면 마약에 쩔어가지고 매 경찰이 고등학교 앞에서 반짝반짝거리고 이렇게 하다가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1년마다 물론 도시가 좀 작아서 효과가 더 눈에 띄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중보나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중보할 때 실제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역사나 열매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급한 일들도 많았겠죠. 아이들 액티비티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한번 다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든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어느 장소에 갔을 때 어느 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자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그러나 지금은 아무 열매도 없고 아니면 해봤자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봐서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하고 계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아니면 옆에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기 와서 우리 아이들이 자도 돼요. 같이 부모님들과 함께 또 우리와 함께 같이 이렇게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기쁨으로 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 자녀에게 대한 비전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 상황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사건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뒤에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 성령을 주시는 이 성령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성령은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또 어떤 일을 무엇을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중보를 하고 있고 산 위에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클럽에서 그런 웃기는 현상 가운데서 실제 성령이 역사해서
그것이 결국은 그 장소가 1년 뒤에 교회로 바뀌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와 공을 초월해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 우리 자녀들이 어느 타주에 있든, 우리가 정말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면 성령은 거기에서 터치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기억해야 될 게 이것이 굉장히 기본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터다, 파운데이션이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이 기초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그 공부의 기초가 뭐냐? 공부의 베이스는 뭔가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공부의 베이스는 예수님이에요. 직장의 베이스도 예수님, 가정의 베이스도 예수님, 기본입니다. Jesus is the foundation of our, 우리 생활 가운데서의 가장 기초적이고 터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이렇게 기초를 닦습니다. 그러면 100층 이상이 올라가려면 기초는 굉장히 튼튼해야 되죠. 굉장히 튼튼해야 되죠. 그래서 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터를 깨끗이 닦고 견고한 정말 튼튼한 기초를 했는데 그 위에 나중에 비닐하우스를 떡 지어놨다. 웃기는 거죠. 우습잖아요. 그죠? 예. 그 말라고 그렇게 그 기초를 닦았어요. 그죠? 연결이 좀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기초를 닦아놓고 하나님 다 닦아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비닐하우스 짓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너무 아까운 거죠. 가장 견고한 우리의 인생의 터가 예수님인데 그것을 모르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초가상간 조그만한 거 짓고 집이 작다 크다가 아니에요. 기초가 지금 튼튼하면 마음껏 올릴 수 있는데 그것을 비전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좀 더 배우고 뭐 어디 좀 더 열심히 가고 어디 뭐 가족들하고 어디 가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려면 충분히 다른 시간으로 배려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고 또 정말 예배의 장소가 있으면 자녀들을 그렇게 먼저 우선순위로 권해야 해요. 근데 그 권하는 것이 무조건 너 가야 된다. 무조건 예배 참석해야 된다. 예수님이 최고야.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견고하게 하나님이 다 다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다져놓고 기초를 세워놓고 나서 뭔가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뭔가 지으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부모의 잘못은 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초로 해야 된다. 뭘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초로 해서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해야지 내 지식과 내 머리와 내 능력으로 하기 시작하면 초라한 비닐하우스를 짓게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볼 때나 어떤 뭐 어디 입사를 할 때나 아니면은 어떤 학교 공부를 할 때도 늘 예수님 의지하고 그 마음으로 평안을 찾고 공부를 시작하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겼으니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승승장구하는 막 계속해서 실패 없이 가는 아이들이 마지막에 회사 들어가서 회사에서 경쟁하다가
경쟁에서 밀려나면 엄청난 허무감이 오면서 그냥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좌절해서 바닥을 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거는 신앙 안에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 실패가 아님을 아시죠? 모르세요? 주 안에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된다, 실패는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돼 라는 것이 고정에 박혀 있어요. 떨어지면요 꼭 바보 같고 믿음이 적은 것 같고, 아니에요.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한국은 떨어지면 다음 해 다시 재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재수라 그러냐, 재수. 예? 재수는 재수입니다. 이게 못 알아듣니 애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내 능력에 기초한다면 내 수준에 맞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계산해서 그 계산에 맞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라한 비닐하우스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미 기초를 하나님이 다 닦아놓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서는 되도록이면 꿈을 크게 키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지경을 더 넓혀요.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계산에 맞도록,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수준에 맞도록 하는 것은 오늘 교회가 비닐하우스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축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오늘 교회는 작은데 엄청난 큰 교회를 지어보겠다, 이게 비전이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나 어떤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상식선에서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고자 할 때는 더 크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을 가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영혼 구원의 어떤 초점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비전이 있다면, 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실제적인 비전으로 가고 있다면 여기가 내 자리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죠. 일을 하시죠. 이것이 오늘 그 터 위에 짓는 거예요. 짓는데 견고한 터라는 것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그 터 위에 성령의 능력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집을 짓는 것을 성령의 능력이 가능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능력에 기초한 그 일들은 다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 기초해가지고 실패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기초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실패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기초했는데 성령의 인도 받다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은 완전하게 인도 받으면서 막 가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업앤다운 속에서 거기에서 또 그 상황이 조합이 돼서 실패할 수가 있다니까. 겉으로는 실패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시작이 기초로 했기 때문에 그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 능력의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인도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물 위로 걸어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했죠? 기억 안 나세요? 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진짜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옵소서. 그죠? 이 기도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오 주님이십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아니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또 설친다 좀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데 왜 지가 물 위로 걸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오병이의 역사를 하면 지도 오병이의 역사를 하고 싶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 많습니다. 물 위로 걸었다. 그럼 여러분도 이제 나는 믿습니다 해요. 물 위로 한번 걸어보세요. 물 위로 걸어보시라니까 진짜. 그럼 빠지겠어요? 아니면 걷겠어요? 믿음으로 걸었는데. 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니까 믿음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목사님 말씀은 믿음으로 시작해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된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다른 제자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배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무모한 짓을 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나 걷게 해달라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면 그 다른 배를 하나 내려갖고 오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 나를 걷게 해달라고 하니까 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냥 물 위로 그 바보 짓이잖아요. 무모한 짓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다가 실패했죠. 그러다가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빠지자마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빠진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셨죠. 그죠? 지금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있는 거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다른 제자들하고 베드로의 다른 점이 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모한 짓처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기초로 해서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냥 스타트를 해버렸어요. 그것에서 물 위에 다만 몇 초라도 몇 발자국이라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는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걸어갔다가 빠진 경험도 있어요. 빠졌는데 빠졌을 때는 주님이 잡아준다는 경험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없죠. 하면 뭐하냐 그거 안 되는 거. 그리고 가만 주저앉아 있는 사람하고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딱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거 뭐 해봤자 비전이 안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실제로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길을 열어보시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확 펼쳐 있습니다. 그 펼쳐 있는 것은 주님이 펼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기초를 튼튼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기초가 뭔지를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작하게 되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 의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6절에 보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허락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임재를 말해요. 그 성령의 임재 때문에 받는 능력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하고 여러분 인생이 세워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터 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고 시도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실패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할 때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손잡아주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그 인생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하고 계시는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 삶에 그것이 막 넘쳐요. 그 넘친다는 게 뭐죠? 그 어떻게 넘치죠? 넘친다는 게 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있고 그 터로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데 우리 쉽게 말하면 오렌지 카운티 위에서 우리 도시 기도 모임 하자. 이거 완전히 무모한 짓이에요. 물 위로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100% 빠집니다. 저 산 위에 올라가고 뭐 한 20, 30명, 뭐 20명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해봐야 그건 뭐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뭐 얼토당토 안 하는 무모한 짓이에요. 그게 무슨 뭐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게?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탁 오는 순간은 안 오게 되죠. 영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이 담임 목사가 그거를 느끼고 생각하면서 이 도시를 생각하고 악한 영의 권세 자본자를 생각하면 그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있고 우리 다른 정말 악한 클럽들이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게 성령의 힘으로 하지 우리 힘으로 합니까? 그럴 때 100층짜리 이상의 빌딩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막 같이 막 이렇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은 하죠. 그러나 그것이 또 내려놓게 되죠. 왜? 이것이 또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은 비닐하우스 되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예수님의 터에 홀리시티 같은 큰 빌딩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약간 무모해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실패해요. 잘 안 보여요. 안 돼요. 그래도 그 안 될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손잡아 주는 경험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고 우리 자녀의 인생이 정말 육적으로 말하면 100층 이상의 집을 짓는 것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그것을 가지세요. 선교사님들이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을 선교지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선교지로 데리고 가면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 자녀를 보면서 울어요. 너무 고생해서 미안하다고 울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면서
얘네들은 꼭 내 미국에 유학 보내줘야지. 그런 마음이 거의 선교사님의 99%가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미국에 얘를 보내서 유학시켜야지. 정말 내가 선교사라도 내가 허리띠 졸라매고 애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에 이것을 내려놓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지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로 해야지. 내가 좀 부모로서 또 내가 보상 심리로 뭐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떤 상황이든 똑같습니다. 선교사님의 부모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죠. 저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그것도 내 마음에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분명히 우리 아이에게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비전을 크게 두고 뭔가 비전으로 자꾸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아이들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인생에 100층 이상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에요. 기독교 부모 아닌 사람도 부모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도 부모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면 다 울어요. 불교 부모도 운다니까요. 자녀들을 위해서요. 저희 어머니가 불교 47년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못 해주고 그냥 사관학교 들어가서 그 돈으로 다 하고, 부모가 돈 밀어주지 못한 거 안타까워서 매 울었어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좀 더 잘해줬을 텐데, 네 꿈을 위해서 내가 밀어줬을 텐데. 그 부모의 마음이죠. 불교에 믿는 부모의 마음이죠. 예수 믿는 부모의 마음도 똑같고 어느 부모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터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높은 빌딩을 지어야 되는데, 그 빌딩이 뭐냐? 부모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를 계속 나누고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게 건축이 튼튼하게 올라가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